11조 낼 때 세전으로 내야 된다. 근데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실까요? 100%의 수입으로 그 한 달을 살아가는 것보다 90%의 수익과 진짜 그런 축복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어저께서 저한테 딱 300만 원 주시더라고요. 내가 샹들리에 구슬 하나 정도는 다 했잖아. 저는 저 세부거든요.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어지러지하네. 프라이데이 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MC를 맡은 천지훈이고요. 다들 돌아가면서 소개 한번 해주시죠. 김민재라고 합니다. 저는 배노을입니다. 저는 오소라입니다. 저는 연수현입니다. 저희 오늘 얘기해볼 거는 11조에 대한 건데 다들 잘 지키고 계시죠? 뭐 같이 해주세요. 11조 하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보통? 저는 교회 처음 왔을 때 교회라서 또 돈을 내는 건가? 라는 생각을 먼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조금 개념이 다르더라고요. 혹시 11조 하면 떠오르는 생각들 있으신가요? 10분의 1. 10분의 1. 저 11조라서 11 관련된 뭐 있는 줄 알았어요. 개종자라서 잘 몰라가지고. 저는 옛날에 종교적 의미가 있나? 11조를 모으는 거에 11조를 모으는 거에 아, 그 조다 1조, 2조. 아, 1조, 어렸을 2조. 때 어렸을 때 상당히 어려운 미션이. 저는 유일하게 하나님이 시험해보라고 하셨던 계명. 맞아. 맞아. 11조 하면 사람들이 되게 많이 이야기하는 주제 중에 하나가 11조를 낼 때 세전으로 내야 된다. 아니면 세후로 내도 된다. 살짝 이런 주제로 토론이 많이 갈리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그 급여 명세서가 먼저 발부가 되고 거기에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이 제일 나거든요. 다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어떤 직업군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 좀 다를 것 같기는 한데 직장인 같은 경우는 세금 제도가 굉장히 명확하게 나오잖아요. 프리랜서들은 세금을 본인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냥 세전으로 내거든요. 왜냐면 그걸 계산을 하는 게 너무 귀찮아요. 그거 인정. 그 정도로 똑똑하지 않아요. 굉장히 심플하기 때문에 아니면 또 세 전 금액으로 조금 더 낸다고 해서 하나님이 조금 더 축복을 주실까? 아니면 세후를 해가지고 조금 덜 낸다고 해서 주시려던 축복을 거둬가실까? 뭐 이런 생각 하는 것 자체가 너무 피곤한 거예요. 피곤해서 그냥 찝찝할 바에 그냥 덜 내는 것보다 더 내는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저 세부거든요. 왜냐면은 당당해요, 당당해주세요. 막 당당해요. 다들 세전이라고 하니까 근데 이게 좀 그 집단 뭐라 하죠? 그 효과를 피어 프레셔를 느끼시나요? 세전을 내야 될 것 같고 막 그런데 이게 피어 프레셔? 전혀 아닙니다. 저희 아내는 세전이에요. 세전파인데 저는 일단 저한테 직접 들어온 수입의 10분의 1을 내거든요. 근데 좀 이제 그것보다 넉넉하게 내요. 뭐 예를 들어서 85만 8천 원 들어왔는데 8,580원 내지 않고 10분에 넉넉하게 9,000원 반올림 반내림 해가지고 그럼 세전과 세후 그 사이, 그쯤 어딘가. 그 사이 어딘가로. 나는 넉넉하게 낸다 생각했는데. 중요한 건 내고 있다는 거니까. 그럼요. 저는 아직 막 알바 같은 거밖에 안 해봐가지고 저도 비슷하게 그냥 들어오는 거에서 10분의 1만. 프리랜서로 일하시니까. 네, 그래서 조금 더 애매할 것 같아요. 네, 그냥. 일을 하시면 그때마다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11조에 대해서 이제 개인적으로 고민을 저희한테 보내주신 건데 저희가 이제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잘 들어주세요.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부터 11조를 주기적으로 내게 되었는데요. 당연히 내야 하는 걸 알고 있고 제 수입의 10분의 1만 내는 것인데도 막 일을 시작한 참이라 수입이 적은 편이다 보니까 아깝게 느껴지기도 하고 가끔 이게 다른 거에 쓸 수 있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도 들면서 억울함이 느껴져요. 근데 어떻게 하면 이런 기분을 떨쳐내고 제가 기쁜 마음으로 이제 11조 헌금을 낼 수 있을까요? 11조를 내고 싶어 하는 분이네, 기쁜 마음으로. 그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지가 고민인 거잖아요. 이런 고민이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진짜 훌륭하다 생각을 해요. 맞아요. 좀 기꺼운 마음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내 돈이 아니다, 처음부터. 10분의 1을 그냥 떼어서 이거는 원래 하나님께 드리는 돈? 살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근데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실까요? 저는 이런 질문도 가끔 하거든요. 하나님이 돈이 왜 필요할까? 근데 왜 우리는 11조를 낼까? 물론 제가 그런 생각을 가졌다라는 건 아닌데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보통 그런 질문을 들으면은
보편적으로 돌아오는 답변이 교회를 운영하기 위한 기금, 뭐 자금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들한테는 그게 좀 납득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저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이 어쨌든 내는 거잖아요. 10분의 1을 교회를 운영하고 성전을 짓고 교회 집회소를 짓기 위해서 사용이 되는 돈들인데 결실을 보게 하고 싶으신 게 아닌가? 우리의 노력을. 왜냐면 주님은 하나님은 이제 우리의 노력을 사랑하시는 분이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돈을 내므로써 교회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노력을 좀 기쁘게 우리 스스로 바라보게 하시려는 게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11조를 주신 이유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의지할 수 있는 방법을 가장 간편한 방법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저도 거기에 되게 많이 네. 공감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직접적으로 시험해보라라고 한 계명이 11조거든요. 직접적으로 시험을 해보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그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우리 스스로 배울 수 있게 함. 그리고 우리가 11조를 내는 그 내막에는 이런 심리가 깔려 있단 말이에요. 저는 11조 낼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번 달 11조 냈으니까 다음 달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 왜냐면 저는 자영업이고 프리랜서니까 직장인은 아니니까 오히려 좀 더 그런 부담이 클 것 같아요. 아니 오히려 좀 그런 부담이 클 것 같아요. 내가 이번 달에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11조를 충실한 마음으로 냈으니까 나의 신앙을 나는 이렇게 행사하는 거다. 그러니까 다음 달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근데 그런 시험해보라 방식으로 하셨으니까. 시험해보라고 하셨으니까.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써 내가 이 지상에서 내가 나라는 존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 스스로에게만 의지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좀 더 겸손한 마음으로 의지를 하게 하시려고 하는 그런 어떤 기저에 깔려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왜 그게 본질적으로 말씀하시는 거는 내가 축복을 받고 싶어서 11조를 낸다 이건 아니신 거잖아요. 그거는 아닌 거죠. 그런- 그걸 바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데 거기에 대한 축복까지도 신뢰한다는 말씀이시죠.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한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증명해 보이는 하나의 단적인 예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아까 그 어떻게 하면 이 사연자가 좀 더 기쁘게 낼 수 있을까라고 했잖아요. 근데 천수윤 형제님 말씀하신 거에 되게 공감을 했던 게 저도 그냥 계명이어서 내는 경우였어요. 어떻게 하면 기쁘게 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던 시기가 있었어요. 11조에 대해서 간증하시는 분들이나 연차 대회에서 제가 11조에 대한 강렬한 말씀을 듣고 나서 나는 그럼 어떻게 11조를 기쁘게 낼 수 있지?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내가 내고 있는 11조가 어디에 쓰였는지를 알게 됐을 때 굉장히 기쁜 마음이 들었거든요. 이 성전에서도 당연히 내가 낸 11조가 막 어마어마한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다 올렸다 이렇게 얘기할 순 없지만 벽돌 하나. 맞아요 진짜 되게 소소하고 웃긴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기성세대 아저씨들이 맨날 올림픽대로 지나가면서 내 마포대교 내가 지은 거라고 막 이러면서 저도 약간 상점 갈 때마다 저거 내가 지었다. 내가 샹들리에 구슬 하나 정도는 다 알지 않았을까 그런 소소한 생각을 하면서 근데 그런 게 되게 기쁜 마음이 들게 하더라고요. 선교사 기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선교사님들이 봉사하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도 그런 걸 떠올릴 수 있게 되고 이렇게 요즘 우리 교회가 점점 깨끗하고 시설도 되게 좋고 막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도 결국 성도들의 신앙이 모여서 이제 이런 기금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다른 이제 어려운 불우한 이웃을 돕는 데 쓰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쓰일 수 있구나. 하나님은 이걸 우리의 축복으로서 주시기 위한 계명으로 주셨는데 그게 결국은 다시 우리에게로 돌아오는 이런 순환의 모습이 진짜 놀랍다. 어쩜 이런 계명이 있을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걷어들이는 11조나 이런 헌금들이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많은 곳에 사용이 된대요. 예를 들면 뭐 자선 기금이라던가 뭐 이런 곳에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그게 사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홍보가 안 되고 그냥 뭐 커뮤니케이션이 안 됐을 뿐이지 그게 어마어마하다고 해요. 네. 실제로 최근에 아프리카의 어떤 나라에 전기가 안 들어오는 도시가 있었는데 저희 그 기금으로 전기를 연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11조를 내는 게 전혀 거부감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개인의 주머니에 들어가지 않아요. 누군가 특정 인원에게 들어가지 않고 그것이 정말로 투명하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과 이런 필요한 자원을 위해서 배분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기꺼운 마음으로 내는 게 훨씬 더 쉬워지는 것 같아요. 혹시 감독의 창고라고 들어보셨어요? 근데 한국에는 감독의 창고는 없어요. 근데 미국에는 감독의 창고라는 데가 있는데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저희 가족이 미국에서
이제 살았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저희 가족이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가 있었어요. 이번 주 다음 주에는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지라고 걱정을 하던 시기에 감독님께서 그 지역에 있는 감독의 창고에서 식료품들을 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집으로 이렇게 배송을 해주시고 그랬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11조들이 물론 교회 바깥에 있는 자선 사업으로 활용이 되기도 하지만 정말 힘든 상황에 있는 회원들을 위해서 이렇게 현명한 방법으로 활용이 된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11조 낼 때 저는 그 말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100%의 수입으로 그 한 달을 살아가는 것보다 90%의 수익과 나머지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큰 유익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누가 한 적이 있거든요. 진짜 그런 축복이 있는 것 같아요. 11조가 사실 유일한 계명이잖아요. 내가 주님께서 나를 시험해 봐라. 맞아요. 말라기 3장 10절 만나기 3장 10절. 보기를 부을 수 없을 만큼 내가 너를 부어주겠다, 복을. 진짜 그런 축복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은 작년 연말 그리고 올해 초 그때쯤에 제가 너무 힘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막 번아웃이 이렇게 와가지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제가 일을 하면은 당장 다음 달 생활비가 문제가 되는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살면서 그렇게 절실하게 하나님 아버지한테 기도를 해본 적이 사실 몇 번 없거든요. 그때 제가 하나님 아버지한테 제가 지금 당장 아이들 3명이 있고 지금 당장 다음 달에 정말 300만 원이 필요한데 딱 정확히 300만 원 필요할 때. 정말 제가 300만 원이 필요한데 하나님 이번 달만 저를 좀 어떻게 좀 도와주시면은 너무 좋겠다. 정말 너무나도 절실한 나머지 거실에서 소파에다가 제가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기도를 하면서 진짜 막 울었었거든요. 그랬더니 정말 그 다음 달에 진짜로 11조 30만 원 빼고 딱 이 통장에 270만 원이 있는 거예요. 11조. 이 돈이 사실은 들어올 수가 없는 돈이었거든요. 왜 들어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들어왔겠죠. 아니, 궁금한 게 그 출처가 어딘지가.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원래 겨울은 좀 비수기예요. 그 달은 유독 좀 힘들었었어요. 왜냐면은 그 대출 받았던 그 이자 금리가 막 갑자기 올랐어요. 맞아요. 네. 엄청 올랐어요. 최근에 옆에서 올랐어요. 금리가 막 올라가고 갑자기 제가 이제 기존에 하던 일을 그만두게 되면서 직업적으로 이제 과도기가 있던 그런 시기였단 말이에요. 너무 힘들었던 나머지 웬만해선 그렇게 안 하는데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는데 그런 말이 그냥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야. 300만 원만 허락해달라고. 그랬더니 그 다음 달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한테 딱 300만 원을 주시더라고요. 500 주셨으면 500 주셨네요. 500이라고 했으면 500을 주셨을 수도 있는데. 이런. 그래서 그때 그 기도를 통해서 저는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진짜 확신이 생긴 것 같아요. 가장 놀라웠던 거는 내가 기도를 하면서 울 수가 있구나. 내가 울면서 기도를 할 수가 있구나라는 게 저는 되게 놀라웠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돈에 대해서 절실히 기도해 본 적이 없거든요. 외동이고 이제 부모님이 돈을 잘 버시는 편이었어요, 친구들에 비해. 좋겠다. 근데 지금은 이제 부유한 청년. 마음의 소리. 좋겠다, 네. 진짜로. 그래서 사실 제가 배우고 싶었던 거 다 배울 수 있었고 딱히 뭐 돈 걱정하지 않고 살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되게 내 태도도 지금 자세도 약간 돈 걱정 없을 것 같아요. 아니 이거는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똑부러하지 말라고 해야지. 이거 말라고 했는데 그거는 이상하고 오해하지 마세요. 저만해 보일 수 있는데 이제 지금은 결혼을 했으니까 독립을 했잖아요. 나도 진짜 지금 돈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많이. 내가 진짜 간절하게 기도를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다. 그러면 울면서 기도하시면서 브이로그 찍으실 수 있어요? 브이로그요? 저희도 좀 보고 싶네요. 되게 역사적인 순간. 기도를 브이로그 찍어요. 다음 달에 한번 이제 할게요. 저 이런 사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왜냐면 이제 곧 아기가 나오거든요. 여기서 나와요? 물론 제가 가지진 않았지만 가지진 않았는데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기도를 해봐야겠다. 그런 건 믿음은 있었어요. 내가 11조를 냈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생긴다면 주님께 기댈 수 있겠다. 약간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많이 주님께 기댈 수 있지 않을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부분에 있어서 약간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사실 11조를 많이 낼 수 있다는 것도 좀 축복인 것 같아요. 많이 낼 수 있다는 거는 그만큼 나의 소득이 확대되고 있다는 뜻이니까 저는 나중에 11조 많이 내고 싶어요. 근데 이게 지금 안 내면은 나중엔 더 내기 힘든 것 같아요.
제 맞아. 생각인데. 맞아. 지금 만약에 100만 원 버는데 10만 원 못 내면 나중에 1000만 원 내면 100만 원 낼 수 있을까? 난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100만 원 안 내고 100만 원. 그러니까 지금 버시지만 너무 웃겨. 반응 타격감이 좋아. 내가 나중에 혹시나 로또가 당첨됐어요. 로또 당첨돼서 만약에 나한테 20억이 떨어졌어. 너 거기 2억 낼 수 있을까? 이거 기꺼이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진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 2억 완전 쾌거. 그럼 200만 원 벌어지 180만 남잖아요. 응. 그거 똑같은 근데 거니까. 그걸 못 내는데 내가 나중에 이제 20억인데 2억 그런 마음으로 그걸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런 거 같아. 왜냐면은 내가 지금 돈 내는 돈은 20만 원이지만 나중에 내는 돈은 나가는 돈만 생각하면 2억이거든요. 그렇죠. 그걸 내가 낼 수 있을까? 심지어 새 돈으로 낸다 하면은 20억 받으면은 거기 한 33%는 세금일 텐데. 역시 세금까지 생각하는. 물론 저는 해오지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한테 나의 존재를 자체를 주셨는데 그런 분에게 내가 벌고 있는 이 소득의 10분의 1을 돌려드린다라는 마음을 어떻게 하면 좀 더 기꺼이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 자체에서부터 이미 시작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맞아요, 들어요. 맞아요. 네. 지금이야 내가 조금 더 기꺼웠으면 좋겠는데 아직 아까울 수도 있는데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지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내가 기꺼운 마음으로 내고 싶다라는 그 마음부터 저는 시작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미 그 길대로 잘 가고 계신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공감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사랑할수록 내가 그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무엇이든지 더 기꺼워지는 것 같아요. 11조도 그렇고 계명을 기쁘게 지키기 위해서 그냥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계속해서 공부하고 하나님이라는 존재와 가까워지고 내가 실제로 가까이 느끼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내가 진짜 아버지처럼 느끼나? 내 실제 아버지처럼 아버지라고 느끼나? 믿고 의지할 수 있나? 믿고 의지하나? 그만큼 가깝나? 그런 거에 더 집중했을 때 그리고 내가 진짜 나와 개인적으로 연관된 가까운 사람이라고 느꼈을 때 그 사람을 진짜 사랑하게 됐을 때 이 11조도 그리고 다른 계명들도 더 기꺼이 지킬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저는 가끔씩 11조에 대해서 움츠려들면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존재였지? 우리가 복음이란 삶을 우리 삶에서 분리시킬 수 있나? 우리 삶이 이거고 복음이 따로 있는 건가? 그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원하는 삶이 그 삶이 되면 안 되는 걸까? 하나님이란 분이 정말 셀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축복들과 사랑들을 많이 주셨는데 이깟 돈이 얼마라고 이런 종이가 얼마라고 그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큰 존재로 여겨야 되나? 그렇게 돼서 조금 더 쉬웠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란 존재가 뭐 종이를 떠나서 무엇보다도 그분을 더 사랑하겠다는 마음이 생길 때 그러기를 소망할 때 이런 것들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다. 근데 되게 중요한 말을 한 것 좀 같아요. 맞아, 좋은 것 종교와 같아요. 삶이 분리되는 순간 계명을 지키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점점 하기 싫은 숙제가 돼가니 거니까. 왜냐면 종교와 삶이 분리되는 순간 약간 워라밸 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삶의 무게를 더 실을 것인가 아니면 종교의 무게를 더 실을 것인가라는 거는 이미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선택의 기로를 그냥 아예 없애버리고 종교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게 그냥 나의 삶이라고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way of life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 계명을 지키는 데 있어서 이렇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옵션 자체가 그냥 아예 고민이 없어져버리잖아요. 사라져요. 고민이 사라져 버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분께서 주신 그 계명이 그냥 삶 자체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게 종교와 삶의 분리가 아니라 그냥 종교라는 것 그리고 또 복음이 그냥 그 way of life 자체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좋은 얘기였네요. 사연 주신 분께 서로가 받은 축복들, 다른 분들이 받은 축복들과 관점들을 좀 나눠봤는데요. 사연을 주신 분께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나눠주셔서 감사하네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맞을까요? 아 이렇게? 네. 아 이렇게? 감사합니다. 잘하셨어요. 저희가 계속 사연을 받고 있거든요. 뭐 궁금하신 주제들이나 사연이 아니어도 내가 평소에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 일요일에 데이트 해도 된다 안 된다. 일요일에 슈퍼 가서 뭐 사 먹어도 된다는 거. 내가 너무 사랑하는 친구야. 근데 일요일에 생일이야. 내가 일요일에 친구한테 케이크를 사줘도 돼 말아야 돼. 약간 이런. 그런 사연들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보겠다 요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프라이데이.